오늘은 누가 악한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명 은하 열문화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여기서 은하 한 문화는 약 100드라마크 정도 되는 돈으로 한 드라마크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보자면 100일을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한 문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갈 때 그종 열을 불러서 열문화를 맡기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오는데 그 종들이 자신이 준 돈으로 얼마만큼의 이윤을 냈나 살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처사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달리 실제적인 그 당시의 사건을 갖다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귀인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정황이 이 얘기를 하면 다른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거죠. BC 4년경에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자신의 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 그리고 아켈레오에게 나라를 분할해 줬습니다. 그 중에서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을 분할받게 됐는데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로마까지 가서 그 부분을 갖다 인정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종주국인 로마로 가서 자기가 왕이 된다, 또 유대 지방을 받겠다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50명의 사절단을 보내서 왕위 취득을 이게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나 이들의 그 생각은 좀 이게 뭐라거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그에게 유대와 사마리 통치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하지만 대신 하도 사람들이 반대가 많으니까 대신 왕이라는 이름은 이제 주지 않고 단지 그 본부왕으로서 거기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훨씬 더 실감 있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비유에서는 두 가지 측면의 그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왕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의 최후가 무엇인가,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죽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해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마지막 때 심판을 통해서 죽음으로밖에 이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왕되심은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의 왕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주님은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살리신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뭡니까?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는 그냥 값어치 없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로 전락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좀 어떻게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가?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내가 과연 왜 믿음 생활하고 있나?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나 생각하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들을 잘 묵상하고, 또한 힘겹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몫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의 능력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되심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또 하나의 목적 중에, 이 비유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자 문화를 할당받은 종들이 그 주인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나, 그것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인이 그 종들에게 10문화를 줍니다. 각자 한 문화씩 주는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했어요. 문화를 준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라. 다시 말해 내가 준 문화의 가치를 높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인이 올 때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주인이 준 10문화는 주인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돈을 맡겼을 때 그 종들은 주인의 뜻대로 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은 그 한 문화로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만들었고, 한 종은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 착한 종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종은 주인이 준 한 문화를 사용하지 않고 수건에 싸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내가 두려워서 그냥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에게 말하길 너는 악한 종이다. 네가 가진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인 자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 착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들의 정황한 건 좀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주인의 마음을 잘 읽어서 주인의 뜻대로 행한 자는 착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뭡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의 뜻을 펼치지 못한 사람을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착하고 악하다라는 것이 결국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관계성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래도 뭐 세상 속에서 내가 나쁜 일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럴 때 그 착하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연관성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 끼치 않고 살아가면 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윤리적인 개념일 때가 사실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윤리적인 개념보다 더 중심을 두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뭘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명히 큰 은혜를 주었다, 큰 은혜를 허락했다. 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이 세 번째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이제 보관했던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주님의 뜻, 그러니까 그 주인의 뜻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화가 난 것 중에 하나가 네가 나를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구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마치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내 스스로 만들어서 마치 우상처럼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만 하게 되면 사실 우리 믿음 생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의지하며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지, 내 마음이 열리고 닫히고 그거에 따라 믿음 생활이 들쑥날쑥해서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주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경험했는데 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그 은혜를 어떻게 너가 누려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무익하고 악할 때 악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된 백성 또한 십자가의 은혜의 백성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때로는 잘 나가고 형통하고 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삶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마지막이 불행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삶, 그 삶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귀한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중요한 말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감당할 만한 자들의 몫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빼앗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보니까요,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성도들 중에서 정말 목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정말 주님 뜻대로 자기 삶을 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볼 때마다 정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들한테 갖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의지가 강하신가 봐요 라고 말하면 그분들 말할 때 내가 결심해서 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벌써 무너지고 덜써 쓰러졌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붙잡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제가 정말 이것을 잘 감당해 가지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커서 저는 그래요. 10문화로 만든 사람, 5문화로 만든 사람이 돈 받고 나서 자기의 머리를 의지해서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주인이 이렇게 큰 가치를 나한테 맡겼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주인에게 이 귀한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이 10문화도 되고 그것이 5문화도 되고 그런 것뿐이지,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고 그 뜻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큰 놀라운 기쁨으로 쥐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10문화의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치를 두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자인가, 정말로 감사하는 자인가, 나는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10문화 비유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은혜가 자기 몫이 됨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 감사한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